우리가 지난 주일날 원로 목사님 오셔서 응급주일을 지내면서 좋은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아멘. 예, 그거야말로 가장 좋은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죠. 또한 목사님도 당연히 성도님들을 잘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은 또 서로 성도님들을,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영적인 좋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런 좋은 만남이 있기를 늘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가 성령학교 개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학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 아멘이죠. 뭐보다 귀한 믿음이요? 금보다 귀한 믿음. 여러분 보세요. 아마 우리가 오늘 뭐 이렇게 어디에 오면은 황금을 열량 주겠다. 예. 열량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양이 10돈이거든요. 요즘 작게 잡고 한 20만 원 잡으면은 한 양이면은 200만 원입니다. 그 열량이면은 2천만 원이겠죠. 그 어디 오면은 열량을 주겠다. 아니 열량 아니더라도 한 양 정도만 준다 해도 2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를 쓰고 거기를 갈 거예요. 예, 애를 써서라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우리가 극복하고 그것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작고 미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위해서 성령학교를 통해서 더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학교를 3년 전에 시작했고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2017년도 첫 번째 성령학교 시간이 오늘 오후에 이제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반장님 되신 분들은 더 말씀을 잘 들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시기 바라고요. 다른 분들도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조금 제가 이제 좀 난이도를 3년 차니까 조금 난이도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조금 더 긴장하시고 바짝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제자에서 사도로.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이거는 사실은 아직 정식 파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식 파송은 언제 되냐면 오순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정식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일종의, 왜 우리 대학교에서 이제 그 교대 같은데 이런데 또 보면은 이제 교사가 될, 학교의 선생님이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학생 때 교생 실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가지고 교사로서 한번 이렇게 실습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세우셔가지고 이들을 한번 실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보고 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들을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보세요.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렇다 하라고 보냄을 받고 있는 12사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렇게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들이 12제자였지만은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는 그 순간에 이들은 무엇으로서 파송되냐면 12사도로서 이렇게 파송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초의 사도는 예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 최초의 사도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가 가장 먼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사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홀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면서 중요한 사역 한 가지를 더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곧장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을 먼저 부르시는,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를 따라오라. 아멘이죠. 예,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인해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참 감동적인 것은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 마태도,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굉장히 미워하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인 앞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정말로 매국노 같은 그런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아주 악질로 낙인 찍혀 있는 세리인 마태를 그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요, 그 돈벌이 잘 되는 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름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120명의 제자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10곱절이 되는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함께 진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한참 활동하실 당시에는 120명만 됐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훨씬 더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게 됩니다. 자, 12명의 사도가 최초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최초의 사도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또 다른 사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는 흔히 교회 전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이다. 특별한 권위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하신 그 사람들만 사도의 권한이 있고 그 이후에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사실은 그 주장은 조금 과합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은 12명의 제자 이후에도 사도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가 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의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이 기록한 바울 같은 경우, 그는 서신서에서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도가 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되는 조건을 보면은요, 사도가 되는 조건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사도가 되는 조건에 3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왜냐하면 사도라는 이 표현 자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도 보냄받은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셔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예수님은 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누구의 사도냐?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땅에 오신 분.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가지고 보냄받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표현은 특정하게 이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낸 분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모든 일들,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전권대사? 예, 전권대사라는 표현이 쓰여지는데, 그렇습니다. 사도를 표현할 수 있는 요즘 좋은 표현이 뭐냐면 전권대사라는 거예요. 전권대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저를 사도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 그 사명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병을 고치는 거고, 할렐루야. 이 일을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권을 가진 대사 역할을 한다 해서 예수님의 전권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야 돼.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가운데 의욕이 넘쳐서 내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이 보내시는 자가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뭘로 나타나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사도를, 이제 제자를 사도로서 보내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2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들을 12명을 내보내시는데, 보낸다는 거에서는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보냄을 받는 자 첫 번째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앞에 보면은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 본문의 내용에서는 일종의 교생 실습처럼 실습하는 거라고 그랬죠. 사도로서의 실습을 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사도로서 활동은 언제부터 됐다고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사도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사도라는 칭함을 이들은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다음에 그들이 드디어 비로소 광장에 나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도의 역할은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그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하시죠?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이 정도는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아멘. 역시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도 잘하더니만,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까 1절에서 나온 대로 능력과 권위, 이것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사도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게 중요하게 얽혀서 이게 이제 신학적인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사도가 돼서 12사도였잖아요. 근데 12사도 가운데 아까 제가 12명의 그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을 했는데, 사도들의 이름을 나열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자, 이 사람은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죠? 회개할 기회를 그는 발로 차버리고 그래서 죽어버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11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에서 120명의 아까 제자들 가운데 제비뽑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결혼이 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울 만한 사람을 하나를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래서 누가 뽑히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서 12사도에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에 대해서는 이 12제자가 된 12사도만을 인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면은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직접 목격한 자여야 한다라는 세 번째 조건이 이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돼서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한계에 부딪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 할때도 죽음 앞에서는 다 꼼짝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주님 되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의지할 바 되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직접 우리가 보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해야 되고,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만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12명의 예수님께서 뽑아주셨던 사도를 채우기 위한, 그래서 마띠아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하나 제시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이 12제자만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을 찾아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앞전에 이제 14장 그 앞전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나올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처음에 바울을 교회에 소개도 하고 또 처음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함께 갔던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몇 명의 사도요? 두 사도. 누구요? 바나바와 바울.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도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유명한 성경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아볼로라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볼로?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그 앞전에서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는 누구냐면은 바울과 아볼로를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사도인 나가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늘 밝혔는데 사도인 우리라고 했을 때 지금 바울과 아볼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가운데 우리라고 했으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지금 아볼로도 같이 사도로서 인정을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신약 성경에 그대로 올려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가면은 거기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12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여러분 그 야고보가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 앞에 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여기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또 야고보가 또 있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가 벌써 두 사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는 누가 나와요? 주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우리가 새벽에 지금 유다서 보고 있는데요, 그 유다도 가룟 유다도 아니죠. 그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여럿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요셉과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거기에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 야고보도 사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는. 자, 더 나아가서 그럼 이들은 예수님의 형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람을 세 사람을 이제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과 실로아노, 실라라고 하죠. 바울과 실라라고 할 때 그 실라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실로아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아디라 그곳에서 만난, 그래서 이 바울의 일종의 바울이 영적인 아들처럼 여기면서 같이 사역을 했던 젊은이였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이 늘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때 만나서 젊은이가 디모데였는데, 이 디모데는 갓난아기였을 때, 아니면은 아무리 빨라도 갓난아기였을 때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본 적도 없고요. 부활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세 명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지금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사도가 12명의 제자만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최초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권위를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사도로서 교회를 섬겼던 위대한 주님의 일꾼된 자들이 바로 이 12사도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12사도로만 끝나고 만약에 만다면은 그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우리가 많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아주셨어요. 자,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훈련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배우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따르면서 삶 속에서 훈련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는 언제까지 제자여야 될까요? 그냥 한없이 끝까지 제자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배우는, 그렇죠? 그래서 학교도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훈련도 받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점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공부를 더 하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됐고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돌아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 앞에서 이 12명의 사도를,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사도로 파송하는 이 실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들만 하고 끝!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먼저 교회에 오면은 제자로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제자로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은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여러분, 이게 좀 애매해요. 자, 목사님은 하는 일을 봐서는 교회에서는 사도적인 역할, 여러분, 제가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그죠? 그런 사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는 우리는 제자이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인 저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예요?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일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죠?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신방하고,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있으면, 어려움 당한 자들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명자는 교회에 저 혼자인가요? 우리 오상교회 사명자가 저 혼자인가요? 아니요. 아까 우리 김영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세 분 장로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일 모레 우리 강화 서지방회가 열립니다. 지방회가 1년에 한 차례씩 열리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지방회에서 임명받고 또 은퇴도 지방회에서 은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6분의 신무장로 가운데 이번에 내일 모레 이 지방회에서 3분이나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분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 오상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명자입니까? 아닙니까? 사명자이죠. 사명자이죠. 부름을 받아서, 특히 우리 장로님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그냥 안수는 형식적인 거고요.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왜냐?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받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는 성령님이 임재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요번에 우리 이제 아직 이제 3년 돼야지 안수 받으시겠지만, 요번에 이제 우리 두 분 이제 권사님이 신천 장로로서 이제 요번에 이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3년째 되면은 그때 이제 안수를 받게 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안수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명자로서 장로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 목사님하고 장로님만 사명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아유, 이제는 뭐 다 늙어가지고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나. 아니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제가 새벽재단을 이렇게 볼 때마다 어쩔 때는 정말로 우리 권사님들만 나와 계실 때가 있어요.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만 계실 때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어쩔 때는 짠 듯이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나오시고 권사님들만 앉아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야. 야, 우리 권사님들 천국 가시면은 이 자리는 이 새벽재단은 누가 지키지? 그러면 지금 우리 70이 훨씬 넘으셨고 80이 넘으시고 심지어는 9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새벽재단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새벽재단에, 이 기도의 재단에 이들이 지키고 있는 일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토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은 쉽게 무너지거든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지금은 이제 회복되는데 아마 저놈 때문인 것 같아요. 쟤한테 탓을 돌려야지. 저 히타를 계속 세게 틀면 저는요, 여기 딱 서서 벌써 찬송 딱 하는데 목이 벌써 싹 말라버리고 어질어질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민감한 것도 있지만은 저놈이 쏘면은 여러분들이 따뜻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방향을 한번 보세요. 다 하늘로 쏘게 해놨거든. 그런데 뜨거운 바람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밑으로 쏴도 올라가거든요. 저렇게 쏘니까 저 뜨거운 바람은 누구만 영향받냐면 저만 받습니다. 저만. 예. 그래서 저렇게 할 거면 키지 마세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괜히 제 마음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목사님 위해서 몇 번 기도하셨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사실 아까 이제 시작부터 찬송 하나 하는데 찬송을 세 번째 찬송 딱 부르는데 더 힘이 나야 되는데 세 번째 찬송 부르는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음을 내는데 왜 이렇게 내가 지금 기력이 딸리나? 지난주는 막 신나서 찬양을 했는데 오늘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영적으로. 그런데 제 마음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 번씩 좀 물어봐야 되겠다. 목사님 위해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나도 이제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안 할래요. 그래서 그러면 서로 손해죠. 안 되죠? 예.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해했군요. 죄송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분들, 이분들은요,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주님의 의도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배워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배워서 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제자로서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모를 때는 좀 우리가 가르쳐주고 힘들어할 때는 같이 힘이 되어주고 그죠? 기도가 필요할 때는 같이 기도해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사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사도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부터 19절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럴 때 주님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이때 너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요 모든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여서 함께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의도는 오늘날 교회에서 제자들, 물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은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자에서 사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아멘이죠. 병든 자,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중세 카톨릭은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싶었어도 내가 할 수 없었어요. 사제에게 와서, 신부에게 와서 고해를 해야지만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1대1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목사님을 모시고 또 안수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에 대해서는 안수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부모로서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아픈 곳을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늘 고백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유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가끔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기적이 나타났을 때,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 마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추앙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능력 거두어 가시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라는 깨달음만 가지고 사도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십시오. 기도합니다.